자,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노아와 방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잘 들리시나요? 뒤에도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 120년이 지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벌써 우리가 7번째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늘의 창이 열리고, 지난주 설교였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하고 그 식구들을 비롯한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그 홍수와 그 물바다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을 제외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마지막 절은요, 그 물이 무려 150일간 땅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 이제 이따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는 물이 넘치고 물이 마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해가 있으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이 원래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그 물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은혜에 따라서 인간이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서서히 마르게 하십니다. 자,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주제의 본문인데, 까마귀하고 제가 비둘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이 방주가 이제 머무르고 나서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드디어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홍수가 일어나고 대략 224일이 지나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방주 안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창문을 엽니다. 얼마나 그 감정이 복받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노아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샀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 책임은 지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광야에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끌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은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200일이 넘는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세상을 뒤덮은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 노아는 이제 창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이때 노아는 이게 이제 좀 기이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이런 본문을 했을까? 방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까마귀를 꺼내서 세상에 날려보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아가 비둘기하고 까마귀인데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까? 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까마귀가 땅에 있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땅과 배 사이, 그 방주 사이를 왕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이제 날려보냅니다. 이 역시도 당연히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밑에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비둘기가 나갔는데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때 저녁이 될 쯤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때 비둘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부리의 입에다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비로소 이제 물이 다 줄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이게 저는 참 기이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방주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니까 참 성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방주가 높은 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들을 날려보낸 것,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배와 땅 사이를 왕래했고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서 왔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의미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까마귀하고 비둘기 이렇게 보냈을까? 굳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비교하면요, 까마귀는 그저 땅이 마를 때까지 배와 마른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비둘기는 처음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7일 후에 다시 나갔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굳이 까마귀를 왜 먼저 날려보냈을까? 여기 또 책들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 한 번쯤은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드시지 않을까요? 문학 작품들 잘 보시는 분들, 왜 이거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이게 뭐 하는 걸까? 근데 이 부분도요, 까마귀에 대한 속성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럴 만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과 관련해서요, 성경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까마귀에 대한 언급이 나중에 나오죠. 이 창세기 때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 까마귀에 대한 습성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까마귀가 눈을 쪼이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잠언에서 까마귀를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성경은 까마귀가 황폐한 곳을 다닌다고 해요. 까마귀가 가는 곳이 굉장히 황폐한 곳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게 잘 나타난 게 이게 다음 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에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4장 9절 이하인데요, 그때에는 에돔 땅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서운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이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붉은 그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검붉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땅이 영영이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이죠. 근데 지금 사람이 못 돌아다니는 땅이 된대요. 근데 지금 방주도 그렇죠. 비가 내리고 나니까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34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 땅이 더러운 짐승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사다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주께서 측량줄로 그 땅을 재어 그 땅의 경계선을 확정하시어 그 땅이 영영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하셨다. 이 살 수 없는 땅에 까마귀가 딱 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황폐한 곳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까마귀를 생각하면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태,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시체들만 떠다니는 그 상태에서 노아가 떠나보낸 까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땅에 있는, 그 물에 떠 있는 그 시체를 쪼아 먹으면서 물과 그리고 방주 사이를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까마귀가 실제로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후에 비둘기는 어떻죠? 까마귀와 다르죠. 땅에 놓아줬는데 비둘기는 그냥 돌아옵니다, 방주로. 까마귀처럼 왔다 갔다 하지를 않고 그냥 돌아와요. 왜요? 아예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한테는. 그래서 노아가 손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육식을 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초식동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시 까마귀 이야기로 돌아가서 홍수 심판이 끝난 그 상태의 땅은 뭐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죠, 여러분? 전쟁 같은 거 끝나고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고 나서 물이 빠져나간 상태. 가끔 우리가 이제 비 같은 거 많이 내리면, 폭우 내리면 잠겼다가 이제 물 빠져나가면 엉망이잖아요. 근데 전 세상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그런 폐허의 땅이 됐을 거예요. 그 폐허의 땅에 노아가 먼저 한 일이 까마귀를 날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한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실 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인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8절인데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검이 있다는 게 뭐죠?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체와 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또 있어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참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사실 이게 여기는 지금 잔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데 새들한테 쉽게 말하면 그 죽은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죠. 참 엄청납니다. 엄청난 얘기죠. 여기서도 심판의 상황을
천사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면서 아마도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누구한테? 새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까마귀, 독수리 또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그렇고요. 모든 죽은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거, 이거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에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사실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막 창조하고 얼마 지나잖아. 6장, 창세기 6장 넘기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때의 심판이나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이라든지 그런 심판이나 그 심판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의 심판이나 마지막 계시록 때의 심판이나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노아는 어쩌면 까마귀를 먼저 세상으로 보냄으로써 이사야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은 황폐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다 심판받고 소멸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황폐한 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썩은 시체를 양식을 삼아서 쪼아먹기도 하는 그 하늘을 나는 새인 그 까마귀가 황폐한 땅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흉한 거죠. 이런 모습이, 그죠?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발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만 살게 할 거야. 너희 가족들하고 그 배에 탄 짐승들만 살게 할 거야. 이랬는데 노아가 나중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저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 뭐예요? 여기에만 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야, 내가 깜빡하고 저쪽은 심판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까마귀를 보냈다는 건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의 땅이 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까마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암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놔주는 거예요. 왜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평화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7일을. 이것도 참 의미가 많은데 제가 설교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다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냈는데 7일 동안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와요. 그 7일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땅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더니 그때 저녁에 얼마나 노아가 반가웠겠습니까? 보낸 비둘기가 오는데 입에 올리브 잎새, 감람나무 그 이파리를 물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나가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성경은 이제 심판과 멸망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노아에게 비둘기를 통해서 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굳이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8장 10절 보시면 10절 이하 보시면 굳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다시 이래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그러자 저녁쯤 되어 비둘기가 배로 돌아왔는데 입에는 새로 움이 튼 파릇파릇한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굳이 성경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땅이 열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땅이 물로 뒤덮여서 그 어떤 사람도 발을 디딜 틈이 없었던, 오직 시체를 쪼아먹는 까마귀만 날아다니던 흉흉한 그 황폐함의 극치의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불고 물이 서서히 말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둘기는 거기서 새로 우미 튼 올리브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혹시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뭐 왕이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나 기름 부음 하잖아요. 무슨 기름을 쓰죠?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기름을 이렇게 붓는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리브유가 바로 감람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거 올리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비둘기가 다른 것도 아니라 감람나무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심판의 시간을 지나 이제 땅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새로운 땅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땅이 뭐 진짜 새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 디딜 틈 없는 황폐한 땅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거, 그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7족속이 있죠. 전쟁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끝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성경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7의 때가 되니까 다 사라져요.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드러나죠? 계시록에서 심판이 끝나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미 처음 창세기부터 이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심판이 끝나자 이제 새로운 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처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는 이 모든 걸 다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의 때에 우리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서 7째 날 쉬죠. 그리고 8째 날을 이제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새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뭐 7년 환란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게 그 7년이 꼭 7년 이런 의미, 그런 숫자적, 그런 어떤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모든 성도들은 그 7의 때를 걷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왜요? 노아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새 땅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악의 저주를 혼자 다 받으세요. 그죠? 그런데 저주를 받고 끝났느냐? 아니죠. 저주를 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맛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생명의 그 교체 지점,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거기서 완전한 심판도 보고 완전한 생명도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뭐라 그러시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저주로 완전히 내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받아야 될 저주도 심판도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일은. 그게 시간의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니까, 알파와 오메가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 시간 안에서 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만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신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내가 졌으니까 니들은 이제 안 져도 돼?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졌어. 봤지? 완벽하게 죽었지만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 봤지?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 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얻었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야, 노아 훌륭해. 이렇게 감탄할 만한 하기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 성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다 다윗의 이야기든 여러분과 제 이야기란 말이죠. 욥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걸어야 되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심판의 때가 되면 방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노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죠?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심한 환난을 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아이고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요, 이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120년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요, 200일, 300일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서 완전히 우리 골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죠. 그 골방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300일 동안. 거기는 하나님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물고기도 토해내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왜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다 성도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박살이 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욥기에도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욥기에도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창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던 중에 배고픈 까마귀 새끼를 먹이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음 주 내용을 좀 예고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심판과 저주의 땅에 날아다니던 게 까마귀였어요. 그 시체를 막 쪼아 먹어요. 성경에서 시체는 부정한 거여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까마귀가 막 쪼아 먹어요. 그럼 까마귀는 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당연히 부정한 동물이겠죠. 레위기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인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주와 붕어미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행히 닭은 없어요, 그죠? 닭이 있었으면 치킨 먹을 때마다 괜히 이렇게 좀, 돼지고기도 다 먹지만요. 여기 보니까 황새, 백로, 이 부정한 짐승인가 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왜 부정한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증하대요. 그냥 먹지 말래요. 만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까마귀가 등장을 해요. 부정한 짐승. 역시 맞았어요, 우리 예측이. 즉 가증히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되는 새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의 에돔과 관련된 심판,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심판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황폐한 곳에 까마귀가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거기에 함께 거론됐던 새들이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새들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그래서 거기 아까 부엉이도 있고요, 타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근데 사람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동물까지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짐승을 비롯한 그 모든 걸 멸하시라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굳이 왜 부정한 짐승들을 살려두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려면 까마귀, 타조, 독수리 이런 거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거 배에 안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들도 같이 배에 태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노아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쵸? 율법은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하고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죄 졌나요? 갑자기 죄를 안 졌는데 죄 져서 레위기에서 율법서에서 찍힌 건가요,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면 왜 부정한 짐승도 같이 방주에 타라고 하셨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신가요?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치한 질문으로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뭐 했을까요?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썼냐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까마귀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왠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분명히 노아가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근데 까마귀는 부정하거든요. 시체들 쪼아먹고 하니까. 우리는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들은 부정하고 이건 알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거룩한 것만 남겨두려고 했다면 부정한 짐승들을 왜 모조리 다 배에 태우셨냐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흉흉하고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지금의 삶이요, 여러분 개인이라든지 사회 전체, 세상 전체가 심판과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발닿기도 힘든 황폐한 땅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열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심판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심판도 십자가의 길의 일부입니다. 그 길을 다, 그 7의 시간을 다 걷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